어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학생부 아이로부터 한 질문을 받았어요. 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잠깐 얘기했었나? 성경을 읽다 궁금한 게 생긴 거야, 그 친구가.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겨서 목사님 그러면서 질문이 왔어요. 근데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셈, 함, 야벳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노아가 잠들었는데 옷을 다 벗고 잠들은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이 본 거죠. 함이 보고 나서 막 마음에 아빠가 저래, 아빠가 왜 저래, 막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샘과 야벳에게 가가지고 야 아빠가 저렇게 했어 그러면서 형 막 동생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샘하고 야벳이 함을 막 꾸짖어요. 야 너는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그렇게 놀리듯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빨리 덮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샘과 야벳은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정신이 든 거죠. 노아가 정신이 들었는데 샘과 야벳이 한 일과 함이 한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함을 굉장히 꾸짖어요. 굉장히 꾸짖어서 함이 이렇게 진짜 저주받은 족속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 그걸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옳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해석할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그건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그거 좀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저도 어려웠어요, 사실. 저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잘못을 드러낸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에 대한 거. 물론 그렇게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질서라는 개념이었어요. 질서. 노아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서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실 세우신 질서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질서가 깨지니까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뭐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없는 것도 질서예요. 오늘 주원이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세상의 음란함과 폭력성과 이런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런 어두워져가는 세대라고 기도를 하는데, 맞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영적인 질서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 벗어난 부분들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벗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영적인 질서로 세워가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학생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애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야곱 아시는 분? 고마워요. 좋아요. 내려요. 그럼 조금 반은 모르니까 야곱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뭐 구원의 방법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세워가시다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이었고, 이삭 역시 믿음으로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가. 근데 이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 이제 몇 분 차이로 형이 된 거죠. 몇 분 차이로 형이 된 거고, 야곱은 몇 분 차이로 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에서 장자라는 권한은 모든 것을 가지는 권한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내가 혹시 난 둘째다, 둘째나 셋째다. 좋아요, 내려보세요. 나는 혹시 부모님이 형과 나를 차별한 적이 느꼈다, 첫째와 둘째를. 우리 좋아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여기는 다행히 손을 들지 않아가지고 참 다행이에요. 아, 은재가 위에요? 네, 알겠어요. 네, 은재가 위래, 자기가 위래. 좋아요. 저를 보세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나 이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사실 옛날 분들이잖아요.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편애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했죠. 제가 동생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좀 그래도, 외할아버지 쪽이 좀 그래도 그 당시에는 부자였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당시에는.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외할아버지가 그 20살밖에 안 된 저에게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20년 전이죠. 10몇 년 전인데 50만 원을 저한테 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제 동생에게는 3만 원을 주셨어요. 제 동생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아니 어떻게 형이 뭘 대단하다고 형이라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형님이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 동생한테 형님이라고 하라고, 형이라고 하지 말라고, 형님이라고 하라고 맨날 그랬었어요. 걔가 대학에 갔어요. 기대를 품고 갔죠. 저는 그때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와서 같이 갔거든요. 군대 휴가 나왔다고 전 50만 원을 받았고, 그 친구는 대학 갔다고 5만 원을 주셨어요. 엄청난 차별이었죠. 엄청난 차별. 저는 장자라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장자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장자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서 동생은 맨날 저한테 형 때문에 막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리고 이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는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갖는 거예요. 에서가 몇 분 빨리 태어났거든. 몇 분. 막 며칠도 아니야. 몇 분.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몇 분, 진짜 어쩜 몇 초죠.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권한이 다른 거야. 아예. 얼마나 야곱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어요. 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랑 동갑인 거고 똑같은 거고 쌍둥이니까, 그것도 몇 초 차이,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사람인데 얘는 늘 인정받는 거야. 얘는 늘 인정받고, 우리 장자, 모든 권한을 가진 자, 집안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장자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지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자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싫은 거야.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열등감이라는 거 아세요? 열등감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별로 열등감을 안 느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요, 누가 잘하면 와 쟤는 저런 걸 잘하나 보다, 나는 내 걸 잘하지, 그러면서 그냥 만족하고 끝나요. 쟤는 저거 잘하네? 나는 뭐 이거 잘하니까. 쟤는 저거 잘해도 난 이거 잘하니까 하면서 그냥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정말 열등감을 느꼈을 때는 공부였어요. 공부. 대학원 가서 같이 입학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같은 스승에게 같이 배우는데도 이분은 천재 같은 거야. 그냥 막 같이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토론을 하면 이분은 진짜 천재,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이분은 뭔 대답을 해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인데 저보고 쪼다라 그랬어요. 저한테 쪼다 막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쪼다가 뭐냐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친하거든요. 지금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그때 열등감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열등감이 생겨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따라잡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열등감으로 갈 텐데, 좋은 걸로 갈 텐데,
그냥 난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난 제가 싫은 거야. 난 제라고 해서 죄송해요, 형님인데 저 목사님이 잘하는 게 싫고 내가 못하는 나도 싫고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이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참 이게 열등감이구나라는 거를 느껴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열등감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형의 그 장자권을 뺏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야. 형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야. 너무 배고파서 딱 들어갔는데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팥죽을 만들고 있으니까 야곱은 약간 성격이 온유했어요. 온유하다라는 그 약간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고, 에서는 완전히 활달한 성격이었어요. MBTI로 따지면 얘는 E고 얘는 I야. 그래서 이런 성격이었죠. 그런데 에서가 갔다 왔는데 나 밥 좀 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나한테 장자권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장자권이 무슨 이런 증명서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게 갖고 싶은 거야. 뭔가라도 하나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장자권이 뭐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권한으로서 뭘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장자의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권한 나한테 줘. 내가 장자의 권한 가질 테니까 팥죽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서는 콧웃음을 쳤죠. 사실 뭔가를 줘야 되면, 뭔가를 이런 거라도 이렇게 줘야 되면 뭔가 이렇게 나한테 뺏기는 느낌이 들 텐데 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 네 가져라. 네 맘대로 해라. 네 가져. 나는 내가 그래 팥죽 주고 네 맘대로 해 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장자의 권한을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그걸.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빠가 알기래 엄마가 알기래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빠가 어느 날 이제는 아빠가 이삭이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삭이 이제 떠날 날이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돼서 이제 에서를 불러요. 장자권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불러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내 아들은 얘야. 장자는 얘야.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서 내가 오늘 이제 너를 정말로 정식으로 축복하겠다.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너에게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게 하고 내가 맛있게 먹고 행복한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 그랬더니 에서가 너무 좋죠. 이제는 드디어 아빠가 나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구나. 그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왔던 모든 축복의 권한이 나에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걸 또 엄마가 봤네. 엄마가 봐요, 그거를. 근데 엄마가 봤는데 엄마는 야곱 편이야. 엄마는 둘째가 더 이쁜 거야. 그래서 둘째가 더 이뻐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야, 지금 니네 아빠가 지금 에서 니네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 장자권 네가 받았지 않냐. 어쩌면 제가 그 중간에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니네 형이 너한테 장자권 넘기지 않았냐. 진짜 정식으로 축복받아야 될 사람은 내 생각엔 너 같다. 빨리 가서 너도, 내가 음식은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이렇게 막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막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여기 털 같은 것도 만들고 막, 그래서 아빠한테 이 음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들고 갑니다. 목소리도 막 변조했겠죠. 네, 막 아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갔을 거예요. 딱 가져갔는데 아빠가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왔냐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성대모사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갔을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아빠 드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삭이 뭔가 이상하니까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데 털이 있나 이렇게 만져본 거죠. 그랬더니 에서는 털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양 같은 걸로 이렇게 털을 만들어서 오니까 여기서 이삭이 속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삭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시력이 나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에서 같은 거야.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여기 축복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엄청난 축복을 이 야곱에게 해버려요. 야곱에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에서가 딱 들어왔는데 아빠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뭐야, 나는 축복 다 했는데 내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그랬더니 아빠 그래도 나한테 축복 좀 해주십시오. 다 물르고 나한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빠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이미 간절하게 그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이 복은 이미 야곱에게로 갔다. 너에게 남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부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서론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진짜 내가 형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았고 형에게서 장자권도 얻었어.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권한을 가진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내가 이제 드디어 받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인생이 탄탄대로 쭉쭉 열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소망하면서 받았어. 형을 속여서라도 이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속여서 받아냈어.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여야지. 뭔가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고 형이 나한테 와서 그동안 미안했다. 네가 장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진짜 아빠의 모든 재산이 나한테 오든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막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든가. 뭔가 잘 돼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날 이후로 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가정이 깨져요. 이 형이 그동안에 참았던 거야. 형이 많이 참아줬어. 형이 그동안 장자권도 뺐고 그래도 형도 바보같이 참아줬어. 근데 이 날 이후로 축복이 딱 야곱에게 흐른 이후로 에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 쟤 죽인다. 나 쟤 가만 안 둔다.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성경에서 나 쟤 죽인다 그래요.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감히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 내가 쟤 죽인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엄마는 큰 형이 무서운 큰 애가 무서운 거고 엄마는 얘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야곱을 챙기는 거고 아빠는 가만히 있고 형은 죽이려 그러고 동생은 도망 다녀야 되고 완전히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엄마가 불러요. 엄마가 불러서 리브가가 불러서 야곱아 안 되겠다. 너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리고 다시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돌아오라고 부를 테니까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서 가고 있는 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잖아.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좀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바꾸는데 20년이 넘게 걸려요. 얘도 너무 즐겨.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나만 이야기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성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안 세워진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이 되게 즐기거든요. 야곱이 즐겨.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텨. 근데
하나님은 더 즐겨.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버티는 야곱 옆에서 계속 가요. 그래서 결국 야곱을 20몇 년 만에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끝까지 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축복이 흐른다고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요. 특히나 이삭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요. 근데 야곱은 맨날 환난이야. 자기 딸이 어려움도 겪고 나중엔 요셉 봐봐요. 요셉 팔려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안 간다고 버티다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나고 별의별 일을 다 겪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좀 잘 돼야 되잖아. 우리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좀 직장문도 확 열려지고 좀 공부도 잘해지고 똑똑해지고 좀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뭔가 막 다 열려져서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엔 힘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니까 상황이 다 열려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와, 내가 예수 믿을 맛 나네 막 이런 생각 들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야곱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다가 거기를 여러분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하루면 가고 그런 길도 아닙니다.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 저 같은 길치는 가지도 못해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지금 루스라고 말하는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노숙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문화는 환대 문화예요. 환대. 그래서 누가 밖에서 자고 있으면 우리 집에서 재워야 되는 문화예요. 밖에서 자고 있으면 너 일로 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이 사람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대 문화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자는 사람은 다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밖에서 잔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만큼 처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형을 속여서 내가 뭐 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기도해 준 거 그거 하나 얻은 거예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박살나고 그리고 나는 쫓겨서 외삼촌 집에 가고 있고 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길은 맞는 건지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진짜 외삼촌 집이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누워서 노숙하게 된 거야.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야곱이 인생의 밑바닥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 하나님이 날 떠나진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걸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랑하는 어떤 한 친구가 있어요. 청년인데 그래서 제 설교를 맨날 보고 피드백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교회 청년인데 그래서 오늘 그 친구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또 볼 것 같긴 한데 항상 피드백해요. 목사님 오늘은 어떤 설교 어떤 내용이 좋았고 어떤 데서 뭐 좀 마음이 그랬고 막 그런 맨날 피드백하는 애가 있어요. 어쨌든 옛날 교회 간사 출신이었던 애인데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이뻐합니다. 남자 청년인데 굉장히 이뻐하고 그 친구의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엄청 이뻐요. 그 친구가 일찍 결혼했어요. 일찍 결혼했고 엄청나게 영혼을 사랑하고 일찍 결혼한 거예요.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했던 애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의 삶이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 친구는 하나님밖에 없었어. 하나님만 보고 살았고 군대 제대하고 해병대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열심히 뛰어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그 친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여동생이 연예인이에요. 그 친구의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 친구의 여동생이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연예인인데 그 친구가
자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얘가 가정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우울증이 와서 얘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거기를 갔죠. 지난주에 서울을 잠깐 갔는데 그 친구랑 밤 9시 반에 만나서 만나서 걔가 운영하는 그 스터디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새벽 2시 반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얘기들, 그리고 고민하던 이야기들. 그 친구의 인생을 보면 쉽지 않아요. 걔는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겪었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얘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을 막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예전에는 저한테 와서 울고 내가 기도해주고 울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되게 강한 친구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게 약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 애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해병대 나오고 엄청 강한 애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도 저도 참 아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에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못 버티겠다고. 사실 자기도 못 버티겠다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제 가정이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젠 진짜 세상적이면 그 가정은 깨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내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그런지 모르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른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대. 그래서 오늘도 버틴대요. 오늘도 버틴대.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쌍한 삶이 어디 있어?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얘와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얘와 함께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축복해주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얘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야곱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돼야 되잖아. 그 정도 갔으면 하나님 인생을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아? 근데 처한 현실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순간들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 루스라는 광에 아무도 없는, 가족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진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제적인 길도 모르는 그 시간에 누워서 노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꿈을 꿉니다. 그 자리에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내 옆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솟아나요. 쭉 솟아나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너무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를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광야고,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초라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하나님은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아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너와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는요 신의 개념이 지역신이었어요. 지역신. 역사를 잠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당시의 신은요 지역신이었어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신, 이스라엘 지역의 신, 이 지역의 신,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 야곱은요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신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떠나왔는데 그 지역을 떠나왔어요. 그 지역을 떠나왔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걸 이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아브라함이야,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꿈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꿈을 하나하나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것보다 이 꿈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네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 가장 아픈 시간, 가장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그 시간을 겪고 있지만 나는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주셔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있고 내가 막 그 현실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그냥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심껏 해가지고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 그런데 가장 외롭고 아무도 없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나는 왕따인 것 같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겪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가 목구멍까지 나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꿈이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자다 깨가지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먼저 맺어볼게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모태신앙들 있죠.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전 3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모태신앙, 우리 어머니가 그걸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한 3살 정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넌 모태신앙이 아니고 동생은 모태신앙이래요. 4살 차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전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모태신앙처럼 자랐죠. 근데 모태신앙의 가장 강점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겠죠. 근데 모태신앙의 가장 약한 점은 뭐냐면, 모태신앙이라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그렇게 익숙해져 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야곱은요, 그동안에는 아빠의 하나님이었어. 그동안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너무 위대한 하나님들이야. 너무 위대해. 여러분 그냥 그 정도의 가정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딱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이삭, 이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은 경험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해요. 제가 요즘에 우리 가연이랑 지연이랑 상훈이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 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얘네를 가르치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 가연이 같은 경우는 맨날 틀린 대답하는데 그래도 잘해요. 씩씩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씩씩은 해요. 씩씩은. 네, 그래서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끄고 나서 기도를 하거든요.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얘네들에게 진짜 얘네의 십자가, 얘네가 경험한 십자가, 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 친구들을 찾아와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한 청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하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이때 이렇게 만났었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이 제 안에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다 과거인 거야. 다 과거의 하나님인 거야. 옛날에 제가 어땠는지 아세요? 옛날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3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났어요. 오늘은? 아니면 일주일 전에는? 하나님 안 찾아오시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저희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아내가 새벽 예배를 왔어요. 요즘에 아기들 때문에 새벽 예배 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냥 재워놓고 그래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왔는데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드리지 그럴 거면 뭐 이렇게 한 40분, 45분 막 끝날 때쯤에 이렇게 후다다다닥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사모님아 막 그런 마음도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우리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 오늘 새벽 기도 갔다 되게 은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5시 45분에 와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냐고 그냥 장난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딱 자리에 앉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을 자기가 자리에 앉고 후다닥 진짜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맨날 새벽예배 못 오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딱 와서 딱 앉는 순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았는데 감사가 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시간 옛날 얘기 맨날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하는데 그냥 울컥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너무 위대하잖아. 내가 우리 집에서 간증 듣는 거 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신앙의 완전 롤모델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잖아.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이유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깎여야 돼서 너무 오래 깎여요. 근데 이때 이후로 야곱에게 박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으니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야곱 바꾸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안 포기해요.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 앞에 죽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지 않으면 빨리 깨지는 게 나아요. 그 뒤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만 읽어 15절에 이렇게 해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15절에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얘기하셔요. 이 땅으로.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넌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되게 애매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 돌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요. 엄청 돌아다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야곱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야곱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여기가 너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돌리시는데 이 돌리시는 기간은 이 야곱을 만드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보면 야곱은 이래요. 갔는데 이제 삼촌네 집에 갔는데 삼촌네 집에서 굉장히 예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을 삼촌한테 가서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삼촌이 우리는 그냥 줄 수는 없고 네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봉사를 해라. 그럼 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라헬을 준 게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를 줘요. 그랬더니 가서 따지지. 왜 레아를 저에게 주십니까? 전 라헬을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족속에게는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럼 7년을 더 해라. 7년을 더 일해요. 이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아요. 거기서 뒤지게 속아요. 막 진짜 엄청 속고 또 6년을 고생하고 7년을 고생하고 그러면서 이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난 떠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곳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가다가 멈추게 되고 야복강가에서는 자기 고집이 안 깨져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여기서 씨름은 하나님하고 힘싸움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근데 안 꺾이는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대 때려버려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질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 탁 치면 날아갈 거? 하나님 안 그래요.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꺾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또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도 안 꺾여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꺾여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20몇 년을 돌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꺾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쓰셔요. 성품대로 쓰신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내 할 말은 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 못 써요. 하나님 그 사람도 깎아요. 그 모난 부분을 깎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깎는데 야곱은 평생이 걸려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평생을 돌아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나한테 주시지?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인카운트하고 싶으시고 진짜 내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하자라고 요청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덧셈일 때가 있고 뺄셈일 때가 있어요. 신앙의 덧셈일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 기도하면 초신자들이 그래요. 진짜 새신자들 기도가 제일 응답 잘 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은 새신자들이 오면 기도 부탁을 한대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제일 잘 들어주시는 것 같대.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덧셈일 때가 있어. 하나님이 말을 진짜 덧셈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원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실 때가 있어.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뺄셈으로 바꾸세요. 주원아, 이것도 내려놓지 않을래? 너 그 욕심도 내려놓지 않을래? 그 아픔도 내려놓지 않을래? 하나님이 바꾸어 가세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 이 사람과 남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바꾸세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 야곱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으세요? 겪는 시간들이 혹시 있으세요? 기도해도 냉랭한 것 같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시간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야곱의 인생은 열등감 속에서 시작된 인생이고 열등감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았고 그 부러움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다른 걸 얻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형의 그 용맹함, 사냥을 잘하는 모습, 이런 걸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 하나님을 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욕심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난 어디로 가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모르겠고 내 비전도 모르겠고 무엇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을 겪고 있다면,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세요. 둘째, 깨지길 원하세요.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